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주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나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분명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얻은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생명이 안 누려져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나는 죽어가는 것만 같아요. 살아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는 이 두 개의 큰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빛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립니다. 이게 빛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또 다른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왔어요. 빛이 비춰요. 생명을 비춰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고 살아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살아나지 못할까요? 빛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빛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 안에 빛을 가로막고 있는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빛의 이야기와 어둠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어둠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설교자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내 안에 주의 빛을 필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이 지독한 어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어둠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직면하고 그리고 통곡함으로 깨어나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자존심이라는 어둠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세요.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매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뭐에 놀라고 있냐면 하늘의 비밀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무엇에 놀라고 있어요? 아니, 이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배우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느냐? 여기에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늘의 비밀이 들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그들 가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학벌과 출신인 거예요. 어떻게 저런 배우지 못한 깡무식쟁이 목수가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복음 초반부까지만 하더라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
그 내용 가지고 성경적으로 따져 묻고 나름대로 치열한 논쟁했어요.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논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하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으로. 그러니 나름 많이 배웠고 나름 잘 나간다는 사람들인데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아무것도 못 배운 그 무식쟁이한테 지금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메시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무엇으로 이제 이기려고 그래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상태, 모양, 표정, 그 배경,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선동하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예수는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 못한 무식한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정통 고등교육을 받은 우리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신뢰해야지 저렇게 근본 없는 자에게 말씀을 배우는 것, 그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신 공격하는 거죠. 배우지 못한 사람, 저 시골 촌뜨기, 저 사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봐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체면과 자기 자리만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너희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 죄를 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해서 지금 나를 없애려고 하고 있구나. 이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킨 거예요. 마음이 들켜버렸어요. 자, 마음이 들켰어요. 마음이 찔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주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제 체면과 제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 안에 질투와 제 안에 미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2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귀신 들렸구나. 당신이 귀신 들렸구나. 자신들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완전 이성을 잃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과대망상 정신병자다. 너는 귀신 들린 자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려서 공격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 예수님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공격해서 자신들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이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가끔 이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은 나름 이제 그래도 잘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원고가 괜찮아. 그러면 그날 이제 저녁에 아내에게 좀 자랑을 합니다. 어때? 괜찮지? 그냥 어때? 그러면은 아내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 표현은 좀 거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성도들 상처받으니까 그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성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구나. 원고를 고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아니 성도들 마음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알아.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그러면서 감정 싸움이 시작. 그래서 이 싸움이 이제 그게 달할 때에 제가 마지막에 보이는 반응은 뭐냐면 여보 오늘 토요일인데
왜 설교를 하루 앞둔 토요일에 우리가 싸울까? 자기와 내가 싸우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 이 말은 뭐예요? 마귀가 지금 당신 속에서 역사하는 거 아니야? 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신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지 잘난 맛에 그 인정도 못하는 그 교만함 가운데, 그래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항상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언제 싸워요? 처음에는 문제를 지적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문제는 사라져버리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 싸움으로 번지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말할 자격이 있어?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만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건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사건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만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너는 문제야. 여러분,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사무엘하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왕의 자존심을 가지고 선지자를 죽일 수가 있어요. 죽이지 않고 어떻게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인정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책망을 받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너무나 이 모멸스러운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떠나지 않아요. 거기에 머물러요. 왜요? 말씀이 내 자존심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죠. 다윗이 왕의 체면이 없었겠습니까? 왕의 권력으로 얼마든지 나단 죽일 수 있어요. 그 입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베드로라고 자존심 없었겠어요? 동료들 앞에서 사탄이라고 지적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 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수석 제자인데 나보고 사탄이라니, 마음 상해서 얼마나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존심을 지키는 길보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 체면이 무너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컸고, 내 자존심 지키는 것보다 회개하는 것이 오늘 내가 사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이 자존심이 말씀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체면과 내 고집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적하시거든요.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과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동료들을 통해서 지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를 지적해? 네가 그럴 만한 깜이나 된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그걸 거부해버려요. 배격해버려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내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그 단단한 자존심을 내려놓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보다 말씀이 더 커질 때에 비로소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닫혔던 귀가 열리고 생명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을 살리고 베드로를 회복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도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내 가치와 신념이라는 어둠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대단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읽고 깨달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깨달아지면, 이해가 되면 주님 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목록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되는 목록,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목록,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 헌신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용서하라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 인간은 용서 못하죠. 주님 헌금하라 하면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자존심 내려놓으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저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거 어떻게 내려놔요? 주님 큐티 열심히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틀렸음을 인정하라, 그거 제발 좀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람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인데 저보고 틀렸다고 그 인정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분명한 거예요. 말씀하셔도 되는 것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면 안 되는 목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도 사랑하라. 안 돼요.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안 됩니다. 죄인과 세리도 품어라. 안 되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상이 있어요. 메시아 상. 메시아는 이런 집안, 이런 권위, 이런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분명한 자기만의 상이 있는 거예요.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진짜 메시아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쓴 뜻밖의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자기 자서전 쓴 거예요. 그녀는 미국의 영문학 교수였고 오랫동안 동성애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회심하게 돼요. 그리고 결단하기를, 나는 이제 앞으로 말씀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남자를 사랑하게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이 변하겠지, 나의 감정이 바뀌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예요. 남자를 보더라도 어떤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전과 똑같아. 그러다가 그녀가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옳다고 하면은 그럼 난 순종하겠다. 내 마음이 안 움직이지만, 감정이 없지만 먼저 순종하겠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놀랍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사랑이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훗날 그녀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이 바뀌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순종하고 그 길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주시고 불어 넣어주시고 그 길 걸어갈 수 있게끔 막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순종하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저의 방식대로 해결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문제는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인류대학 진학시키겠습니다. 나의 정치적 노선은 아무리 말씀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제 삶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큰 거예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그건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 이걸 양보를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것, 그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걸어가라. 걸어가다 보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보다 말씀이 크고, 내 생각보다 말씀이 크고, 내 가치관보다 말씀이 절대적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 주님, 제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옳으시고 저는 틀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에요. 그럴 때에 막혀있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외모와 편견이라는 어둠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외모로 차별하지 마라, 이런 차원의 윤리적 기준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세계관을 말씀하세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거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공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예요.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공의가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생각되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건 뭘까요? 목수의 아들을 보는 거죠. 저 목수의 아들, 시골뜨기, 갈릴리 출신, 이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못 보죠. 만왕의 왕은 못 봐요. 십자가는 봤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보는 거예요. 죽음은 보았어요. 그런데 죽음 뒤에 따라오는 부활은 못 보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만 예수님을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마구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없었을걸요. 왜? 우리도 똑같이 외모를 보고 세상의 기준으로 같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해라. 공의롭게 판단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이라는 그 외모의 렌즈를 끼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내 삶은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공평함으로 가득 찬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매우 불공평하죠. 내가 왜 저런 무능한 남편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지옥인 거예요. 왜 내 자녀는 남들처럼 1등하지 못하고 저렇게 빌빌거리고 있는가? 내 속만 상하게 하고 있는가? 불행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몹쓸 질병과 가난을 주셨을까? 매일 자신의 삶을 저주해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공의의 렌즈,
구속사적인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 전혀 달라지죠. 나를 밤낮 찌르는 가시 같은 배우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자녀, 내 육체의 질병과 가난의 이 환경, 이 모든 것은 나를 때려 부수서라도 내 교만을 꺾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선하신 구원의 세팅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한 사람은 자신을 저주해요. 지옥과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한 세팅하셨군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해석하느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해석의 문제예요.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살아나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해석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큐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우리 지식을 쌓는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큐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시간입니다. 내 경험의 안경을 벗고, 내 상처의 안경을 벗고, 내 편견의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하는 것, 이게 큐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보고, 남편과 아내를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묻어 있음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현실이 보이고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생각과 기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삶과 이웃을 바라봄으로써 다쳤던 말씀이 들려지고 메말랐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혹시 내 자존심이 말씀을 막고 있진 않습니까? 내 가치와 신념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편견으로 내 인생과 내 가족, 이웃을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말씀이 들려지고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